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늘 부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 잊고 있지만은 물입니다. 지난 우리 한국 경주 물 포럼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한국인들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양의 물이 246리터라고 합니다. 246리터. 뭐 음식을 만들고 마시는 물들은 보통 한 3리터 정도 미만이지만은 화장실, 또 세탁기, 또 목욕 등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 많은 물들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세수를 할 때 물을 틀고 하면 40리터가 돼요. 그러나 세숫대야를 하게 되면 7리터밖에 불과합니다. 설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를 틀고 하면 한 100리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설거지통에 담아서 하게 되면 20리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물을 다시 말하면 246리터 정도의 물의 양을 측정하면은 물병 하나가 약 1.7리터이니까 한 하루에 150개 정도, 150개 정도의 이 물의 양이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은요, 공산품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어디 이 물뿐이겠습니까? 모든 것, 공기도 그렇고 이러한 양식도 그렇고 햇빛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야만이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충족되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여호와 이레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렵게 100세가 되어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느닷없이 오늘 22장 1절 말씀인데요. 느닷없이 그의 귀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에서 칼을 높이 쳐들자 하나님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제지했어요. 그 대신에 풀이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준비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장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는데 그때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 22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해요?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충만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세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낌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준비된 것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점이지.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고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의 준비하심에는 갈증이 없어요. 풍성히 제공하시죠. 그래서 시편 18편 24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릴 힘을 보이신다. 이 말씀이 길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충만하게 다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베푸세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께서 완전함을 베풀어 주세요. 또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깨끗한 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마음 없이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순종의 삶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아들을 지칭할 때에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삭을 삼중적으로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부정애를 자극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은 자신의 생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백사가 되어서 거의 유일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을 바쳐야 할 번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말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번제는 매우 끔찍한 제사입니다. 먼저 동물을 죽여요. 피를 다 뺀 다음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지요. 동물이기 때문에 각을 떠요. 내장과 살코기를 따로 구분해서 내장은 번제단에 올려서 그것을 다 태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태운 것을 향기롭게 받으셔서 그 번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이 번제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실 때 이 레위기 1장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스쳤을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합리적인 이유를 들이대며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면서요? 장차 내 후손이 저 하늘에 떠있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처럼 주시겠다고 했던 분이 이제 겨우겨우 막판 마지막에 100세가 되어서 얻은 이 외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그 약속에 성취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모든 것을 빨리빨리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장작을 쪼개고 날이 시퍼렇게 서도록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사용할 정결한 불도 따로 구분시켰습니다. 순종 잘하는 두 하인도 미리 기띠매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당일에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하고 했습니다. 순종에는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먼저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언급을 하세요. 그 장소는 지금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환경이에요. 누구나 순종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아닌 내 방식대로, 내 임의대로 순종을 하려고 사람들은 모색을 하죠.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모든 순종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바로 그곳, 바로 너가 머물러 있는 그 환경에서부터 순종케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의 법칙에서 시간임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에 따랐습니다. 차일 피로 피일 미루다 보게 되면은 이 순종은 온데간데 없이 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요. 공소시효가 다 지나간 다음에 늙어 죽을 때에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법칙에서 세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해. 순종은요,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묵묵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에 이 문제와 싸웠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 머나먼 80km의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내 이 싸움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많은 가축대와 그 많은 수많은 종들보다도 유일한 독자 그 아들이 가장 소중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100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생각은 내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막 시작하는 14살짜리 이 아들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삭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차라리 늙은 내 목숨을 바치라고 한다면 당장 내놓겠는데 이 외아들을 지목하여 달라고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보게 되면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의 숨겨진 것을 요구하시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꼭 집어서 그야말로 장문 깊은 곳에 꼬깃꼬깃 숨겨놓은 것마저도 내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앉아 계시는지 참 놀라운 것이죠. 처음에는 누구든지 희생은 잘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면 전적으로 드린다고 하지요. 물론 시작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서서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들게 마련입니다. 처음에 이삭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여나 발기세라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분주하게 빨리빨리 다른 생각에 들지 못하도록 바삐바삐 움직여서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떠났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길입니다. 이 3일길은 80km 떨어진 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아무 주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길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가는 그 아들 이삭의 발걸음을 볼 때마다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의 아들을 보면서 에이 하나님 잘못 이야기했을 거야. 정말 저 아이를 바치라고 했을까? 저렇게 튼튼한 아이를 저렇게 귀여운 아이를 바치라고 했을까? 아니야. 번제가 중요한 것이지 꼭 내 아들을 바칠 필요가 없어. 순양이든 황소든 다른 것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 에이 이렇게 마음이 수시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희생의 클라이스박스 지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처럼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 않았습니다. 이제 하루 왔고 이틀이 왔고 마지막 3일째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5km 지점 남은 지점에 저 산꼭대기가 보였습니다.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 모리아산이 보였죠. 지금까지 75km는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잘 왔습니다만 문제는 이 눈을 들어 본 5km입니다. 이 거리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수천번 바뀌어집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전적으로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문제는 마지막 5km 지점입니다. 얼마든지 이 모양 저 모양의 핑계거리, 내 입장, 내 위치, 내 생각, 내 환경, 내 주변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서서히 지배한다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비를 넘지 못해요. 지금까지 잘 견뎌 온 것만 생각하지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5km에서 이삭이 다른 동물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오히려 5km가 남은 그 지점에서 더 빠른 걸음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방해될 수 있는 모든 주변 상황을 정리했는데 자신보다 힘이 센 지금까지 따라왔던 두 노예들을, 하인들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잡아드릴 때에 하인들이 제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번제단에 올랐고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일체 흔들림 없이 칼을 하늘 높이 들고 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극적인지 1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아 그것도 모자라서 12절에서도 그 아이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불렀고 그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그의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소리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단호한 행동에 하나님이 놀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정도일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희생은 전폭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을 일컫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행동이죠.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순종 또 모든 희생은 어떻게 보게 되면 다 믿음에 기반이 둔 행동입니다. 순종이든 희생이든 간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때 나아갈세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고 장래 모든 삶에 지배하는 것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거룩한 성을 바라봤다 했습니다. 그가 100세에 되어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령 그 아들이 제단에 바쳐져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은요, 모험이에요. 그리고 믿음은요, 신뢰입니다. 모험과 신뢰 없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따먹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모험을 걸고 그의 발걸음을 옮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순종과 희생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마음에는 순종의 마음,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희생의 마음, 그리고 순종과 희생을 만들어낸 그에게 보다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순종과 희생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레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야 내가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순종의 마음, 희생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모여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해지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두렵다라는 말이 이레입니다. 이레. 이 말은 준비하다라는 여호와 이레와 같은 발음이 나는 말이죠. 자, 창세기 저자는 이 두 단어를 예술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모든 주제의 테마는 여호와 이레라라는 것에 묶어놓고 나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안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을 체크하게 만들었어요. 같은 이레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는 여호와가 준비하시다라는 것이지만 하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것으로 나가게끔 이 이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빈틈없이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려워하는 것도 이래지만은 친히 준비하시라는 말씀에도 이래. 그래서 그런 다음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읽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할 번제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느껴야 돼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한 번제할 양은요, 갈보리산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준비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일 길을 걸었던 이삭의 모습을 통해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예표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자신이 불에 타서 죽을 줄을 알았어요. 13살, 12살이면 모든 지적인 것이 동원돼서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평소에 눈이 아니야? 평소에 몸가짐이 아니야? 평소에 가졌던 부드러운 손이 아니야? 살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충분히 죽을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작 더미를 쥐고 꾸벅꾸벅 걸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십자가를 쥐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리아산이 만들어진 제단은 훗날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번제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통하여 두렵고 두려워, 다시요, 이래지요. 이 두려움이 두렵고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순종과 희생과 그리고 믿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따른 결과물에 지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희생과 믿음이 생겨난 것이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혼자 힘으로 순종하였다면 정말이지 대단한 위인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순종한 모리아산의 이름을 아브라함 샤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라고 모리아산의 이름을 개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 샤마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희생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모든 주도권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신앙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이야기의 초점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셨기 때문에, 공급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요 절대로 아브라함을 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고대인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을 위한 비석이냐 기념품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재능을 의지하였다면 이 온 인류의 역사는 수없이 부도맞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8편 24절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손이 깨끗하지도 않고 우리는 절대로 자비롭지도 않아요. 더구나 우리예요? 완전하다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는 완전함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준비하신 여호와의 공급하심을 받을 만한 깨끗함과 자비로움과 완전함이 시편 18편 24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늘 어김없이 나만 알고 내 이익을 위하여 전형적인 살아가는 못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이비나 적어도 정신병자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더구나 우리 인생은 전 속력으로 모리아산까지 80km로 떨어진 데까지 80km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75년 동안 75km로 살아왔으면 정말 잘 산 거죠. 근데 마지막 아까 문제가 5km 알았습니다. 저는 이 5km를 5년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 생애는 80살을 살든 9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그 모든 전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릴 수 없죠. 어떤 때는 쉬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내 문제에 허덕거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 일에 넘어져 떼깡도 피고 세상에서 80km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5km를 포기하면 그 사람을 지칭할 만한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이 마음을 통하여 어김없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공급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모리아산에서 우뚝 선 십자가 앞에 점점점 가까이 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준비케 하시면서 공급해 주셔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필요하다면 그때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무엇보다 인류 최대의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의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은 율법이 요구하는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희생,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라이센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여호와 이레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만들 능력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물을 준비하셔서 그야말로 물 쓰듯이, 참 표현이 그래요. 물 쓰듯이 펑펑 쓰는 인생을 살아요. 어디 비단 제가 한 가지 예를 물로 비유했지만 물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물 쓰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펑펑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는 계속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이 없을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우리는 지금 사순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여호와 이레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하늘의 모든 천상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번제입니다. 어디 아브라함의 번제를 거기에 비교하겠습니까? 눈을 들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뒤편이든 앞편이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김없이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준비케 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더 샘솟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9월 30일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